21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공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서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봇의 포도밭에 대한 아합의 범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바로 사마리아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밭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땅을 자기에게 팔라라고 했습니다. 대신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다. 만일 나봇이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아합 왕의 시도는 오늘날로 보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죠. 땅을 바꾼다거나 값을 주고 땅을 사는 것은 정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땅이란 각 가문과 가정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대대로 밭을 갈고 곡식과 소산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 일대에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봇에게 그 땅을 다른 땅과 바꾸자라는 말은 나봇에게 일가 친척을 떠나라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게다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경계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자, 이것은요 경계를 이동해서 내 땅을 넓게 하고 상대 땅을 좁게 하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각자 조상에게 받은 그 땅을 다 후손 대대로 물려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도 3절에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고 분명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하는 왕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에 위배되는 제안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일개 농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왕은 근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요
침대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도 안 먹습니다. 완전히 바깥에서 친구랑 싸우고 돌아와가지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사춘기 청소년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떤 계략을 세웁니까? 깡패 두 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인을 삼고 또 그들로 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요, 여기서 죽은 사람이 나봇뿐만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아버지가 죽더라도 아들들이 있으면 땅이 유산으로 물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까지 다 죽인 겁니다. 만일 딸이 있었다라고 했으면 딸도 죽였을 것입니다. 딸도 이 유산 상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아합은 나봇의 포도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전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안의 사람 남자들 모두 멸망할 것이다. 이세벨의 시체도 개들이 먹을 것이다. 너 아합의 피, 지금 나봇의 그 포도밭에서 개가 핥아 먹은 것처럼 네가 거기 그 피를 거기서 개들이 핥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저자는 이 아합을 다시 평가하는데요. 아합 같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 아합은요, 여린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약하냐 강하냐, 얼마나 부드러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글쎄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또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서 다녔다라고 합니다.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29절에 보니까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이 내릴 재앙을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겠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악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은 분명히 각 지파에게 할당된 땅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봇의 말에도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왕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슬퍼하는 자기를 위해서 나쁜 책략을 세우는 이세벨을 막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봇과 그의 일가를 죽게 하고요, 불의하게 죽게 하고 또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합의 죄악은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에 있어서도 아합이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죠. 이세벨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의 지시를 따르고 바알 신앙을 더욱 장려한 사람이 이제 아합이 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와를 막지 못하고 하와의 부추김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은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죄를 짓자라고 할지라도 남편이 그것을 잘 다스리라, 이것은 서로 사람과 사람들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람과 사람들끼리에 서로 죄 짓지 말고 그것을 잘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합은 남편으로서 아내의 죄악을 말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를 인도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아합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시작한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그냥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히 범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죄악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묵인하지 마세요. 그것은 죄악의 나를 파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죄인이든지 회개하고 자비를 구할 때에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아합은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고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했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는 정말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보인 겸비한 태도, 이 태도에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하시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의 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경감하시거나 아예 또 더 미뤄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고 죽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기를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발견케 하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죄악을 묵인하지 말고 또 함께 도와서 정의를 이루어내며 언제든지 회개하여서 용서함을 받을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며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합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죄악을 용인하지 않는 우리가 되고 또한 어디에서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데에 망설이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여러 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자고 유혹하기도 하고 또한 대놓고 잘못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회사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렇게 마구잡이로 또 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상식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며 엎드리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기를 망설이지 않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가까이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